자, 오늘 이제 주제 강의 오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 로마서 12장 2절 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주제 강의 마지막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노미와 신앙의 관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지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노미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사람이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공통적 가치관이 상실되고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혼돈에 빠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아노미 상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깊은 단절감과 분리감을 느끼고 난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가 하는 이런 혼돈이 생길 때 아노미가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70년, 80년대 때 한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던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며 아노미가 높아지고, 또 초기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던 80년대, 90년대에도 너무나 다른 문화와 언어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아노미를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노미 현상이 확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때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교회가 그랬고 미국의 이민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노미가 높아지면 왜 교회가 성장하는 걸까? 기독교 신앙인이 늘어나는 걸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런 전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이 아노미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사회 통합적 기능을 교회가 함으로써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노미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할수록 아노미가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죠. 기독교 신앙은 사회적 아노미가 높아졌을 때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데 기독교 종교사회학자들은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 전혀 반대로 분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노미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아노미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절망의 끝자락에서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노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오히려 종교의 기능, 교회의 기능은 아노미가 극도로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해방구와 탈출구가 됨으로써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를 안정시키고 개개인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봐야 한다. 실패했는지 여부는 20, 30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분석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20, 30년 지난 지금 성공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분명히 아노미를 감소시키는 일, 한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거의 50년, 60년이 지났군요. 성공했다고 해야 될까요? 실패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느 누구도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다른 어떤 맥락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예스고 한편으로는 노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분명히 참된 복음으로 사회적 불안정성을 많은 높았던 그 아노미를 낮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 유사 복음을 통해서 아노미를 감소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불안전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참 복음으로 이 불안정성을 감소시켰다라고 믿고 싶지만 의외로
유사 복음에 기초하여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거죠.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시원한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잠시 바닷물을 마셔서 해소한 것처럼 보이나 다시 갈증을 느끼는 단계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왔던 분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뭘 기대하고 왔을까요? 참 복음이 나를 안정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사실은 더 어떤 기대가 많았습니까? 경제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더 큰 안정감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더 컸습니다. 시골에서 도시 올라오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돼 하고 시골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시까지 온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미국까지 오면서 우리는 망해도 돼 하는 마음으로 복음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나은 기회가 있는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학위를 따서 정말 공부 제대로 하고 학위 따고 싶은 마음으로 저도 왔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자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고 그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는 주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니 약간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 않은데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돈 주세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다채로 주어와 목적어를 애매하게 한 상태에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괜찮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다소 세속적이고 노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욕망을 거룩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안정감을 얻지 못해도 경제적인 복을 통해서라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복음인 참 복음으로 안정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유사복음인 기복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공과 번영으로 안정감을 얻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복음이 아니라 유사복음인 기복주의로 안정감을 찾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안정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복으로 안정감을 찾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당장은 아노미를 떨어뜨린 것 같으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은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더 벌고 싶고 더 벌어야겠고, 왜요? 더 많은 사람들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받은 복도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복을 갈망하게 되다 보니 안정되어 보이나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그래서 위장된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지 못했으면 그럼 실패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유사 옵션인 다른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시옵소서 하다가 이제는 물질적인 복은 못 받았는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복음으로 아노미가 감소된 게 아니라 나는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기프트는 못 받았는데 영적인 기프트를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나는 괜찮구나 하는 안정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참 복음이 아니라 유사 복음인 은사주의를 통해 자기 안에 안정감을 얻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물질적인 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처음엔 방언받은 것만으로도 세상 행복한 것 같은데 나중엔 그것도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좀 더 많은 은사, 좀 더 자극적인 은사,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더 놀라운 체험을 하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것 같아서 더 많은 은사, 더 자극적인 은사를 찾게 되어지는 상황.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 안에서 아노미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사를 또
경험하고 더 놀라운 체험을 해야만 내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것 같은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그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은사 체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면 됐지 왜 자꾸 영혼이 유체 이탈하려고 하세요? 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성령님이 싹 내 안에 들어오면 됐지 왜 자꾸 내가 내 밖으로 나가보려고 그러세요? 뭐가 보이니? 제 머리 꼭대기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니? 교회 지붕이 보이네요. 수리할 때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니? 우리 다이아몬드 바가 보입니다. 왜 자꾸 나가려고 그러세요? 성령님 들어오신다는데. 왜 그런 걸 자꾸 체험해야 나는 뭔가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나쁜 게 아니라 기복주의가 문제고,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은사주의에 빠져서 참 복음으로 내 내면이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사 복음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의 신비에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확신을 새겨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건 안 보이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찾느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문서로 내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5 figure, 6 figure를 통해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안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과 내가 경험하는 체험과 능력을 붙들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안정감의 대체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고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복주의고, 그게 바로 은사주의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 새겨주셨는데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에 잡혀야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유사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참 복음 안에서 내 내면의 아노미가 확 감소가 되면은요, 우리는 나아가서 사회적인 통합과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일을 지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복음과 거짓복음으로 내 내면이 거짓되게 안정감을 찾고 나면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해도 물질을 가져도 안 채워지고 은사를 체험해도 안 채워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사회적 아노미를 높이는 외적 요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부터는 사회적 불안을 요인은 외적 요인을 자르고 쳐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게 뭐냐? 누군가를 향한 포비아,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망하고 사회가 위기가 온다. 그러므로 저런 것들이 누구냐? 찾아가지고 축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포비아라고 하는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없앰으로써 외적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평화를 만들고 환대를 실시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내면이 불안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밖에서 사회적인 불안 요인들을 잘라내자라고 눈이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한 것은 저런 집단과 저런 공동체 때문이니 그들을 축출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쫓아내어야 우리가 사회적 아노미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념적 갈등이나 그리고 또한 종교적 갈등을 경험하고 어떤 우리의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고 신앙적인 삶이고 애국적인 삶으로 정립되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공포의 마케팅을 통해 분노의 마케팅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분노의 마케팅에 마음을 빼앗겨서 혐오라고 하는 상품과 차별이라고 하는 생산품을 유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회 공동체 속에는 분노가 전도와 선교보다 더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주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삶을 말하기보다는 호전적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불안과 노여움을 가득하게 안고 누군가를 향한 아주 집중적인 미움과 분노를 쏟아놓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환대와 화평케 만드는 일은 같은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것이고, 오히려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그래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포비아였고 혐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대 사회와 유대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저 예수를 죽이라. 그러면 우리 유대 사회의 샬롬이,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저 예수를 봐라.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유대교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다. 성전이 무너지게 한단다. 예수를 죽여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샬롬이 유지된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또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저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그러면 로마의 평화, 에이레네가 지켜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 우리가 그 성찬식 한 이야기 듣고 인육식을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기독교인들은 인육식을 한다. 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다. 가짜 뉴스가 된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더라. 왜? 형제 자매라고 한다, 지네들끼리. 자, 우리 앞으로 형제 자매 말 함부로 못 하겠죠, 그렇죠? 그 시대에는 형제 자매 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네들은 다 죄다 형제 자매래. 근친상간의 결과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무신론자들이다. 다른 왕을 믿는다고 한다. 반역자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은 윤리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애국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재미있게 죽일까를 열심히 연구했던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두려움의 마케팅은 분노의 마케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은 혐오와 차별과 그리고 살인과 폭력이라고 하는 생산품을 유통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교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로마 사회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의 마케팅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와 네로 황제의 그런 분노 마케팅의 희생자였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노의 마케팅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혐오를 생산해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과연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기독교를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상 속에서 과연 교회는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고, 그리고 또한 환대를 실현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또 다른 혐오와 분노의 마케팅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던지게 됩니다. 참된 제자의 길과 삶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노와 미움과 혐오를 버리고 화목과 그리고 화평과 환대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은
참 의미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는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생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를 읽어봐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본질적인 복음과 기독교 교리, 구원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절까지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똑같습니다. 반은 구원의 도리와 복음,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반은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가정에서, 삶터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리만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리를 가르친 목적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은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러분, 정리하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뭘 보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여전히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한순간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죽여야 할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동시에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정리하면 이제 입술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입술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여움과 악의, 악한 의도로 하는 말, 비꼬아서 하는 말, 왜곡시키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네.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바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입술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은 마음의 더러움을 죽이고 입술의 더러움을 버리는 일, 벗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옛사람의 더러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듯이 입는다고 했는데요, 이 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 이야기는 오늘 다루지 않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던 지식 체계와 가치관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라는 겁니다. 뒤집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 체계 위에 기독교를 장식하지 말고 근본 뿌리부터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식 지식과 철학적 사고 근본부터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이원론적 철학은 반드시 뭘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인종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차별을 만들어내고 계급차별을 만들고 제국주의적 사고를 갖게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계급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말하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맨 밑에는 노예계급, 그 위에는 시민계급, 그 위에는 군인계급, 그 위에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각 계급은 쓸데없이 군인계급들은 철학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사람 군사로서 칼만 잘 써라,
시민 계급들 딴 생각하지 말고 니네들은 열심히 일해라. 노예 계급들 딴 생각하지 말고 노예답게 살아. 그래야 이상 국가가 만들어져. 여기 뭐가 나오는 거죠? 거룩한 신들이 남자 만들고 로마인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상류 계급을 만들고. 악한 신들이 노예 계급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비로마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신이 악한 신을 다스려야 하듯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상류 계급이 노예 계급을 지배하고 로마인이 비로마인을 지배해야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차별이 선이고 윤리입니다. 노예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세상의 원리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로마가 비로마를 지배하고 제국을 식민지로 삼는 일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의식을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남의 나라 빼앗는다 생각 안 합니다. 선을 실현한다. 여성을 말할 줄 아는 당나귀로 취급했습니다.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이 활쏘기 대회하는데 시상품으로 와이프를 걸었습니다.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여성은 그런 존재니까. 노예를 죽이는데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대적 사고입니다. 그 세계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세계관 위에다가 기독교를 포장하지 말고 그 세계관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 선민의식 근본부터 뜯어 고치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장애인을 짐승처럼 취급했던 생각 고치라는 겁니다.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지 당신의 생각 위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교회 다니시면서 지방색을 이야기하고 지방 혐오를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저도 소위 경상도 문디 중에 하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방색을 말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골로새서 3장 11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고 무슨 능력 있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난 다음 11절에 거기에는 하고 시작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훌륭한 종교인이 된다가 아니라 화평을 일구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것은 제국주의 백성과 식민주의 백성을 말합니다. 제국의 백성과 식민지 백성은 갈등의 구조죠, 그렇죠? 그 다음 할레파나 무할레파,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적 갈등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신학적 갈등을 말합니다. 장로교로 믿느냐 감리교로 믿느냐, 소위 그런 논쟁과 유사하겠죠. 그리고 또한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은 말 그대로 문명사적으로 미개한 사람, 스구디아인들은 그 시대에 가장 고매한 문명을 자랑하던 사람, 기술 문명의 진보를 경험하거나 여전히 미개한 상태에 있거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 계급의 갈등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갈등이 있든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인종적 갈등이 있든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계급 갈등이 있든지, 여러분들 안에 물질 문명의 발달과 미개함의 갈등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문명사적으로 떨어졌다고 무시하지 말 것이고,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하대하지 말 것이고, 우리에게는 차별 없이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입어 새 사람을 입어 지식까지 새로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집단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영에 속하여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뭐 종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뭐 무슨 특별한 그게 있어서 양반 집안에 태어났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제국의 나라 로마에 태어났고, 나는 하도 답이 없어서 식민지 나라 유대인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다 보면 그냥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진영의 논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 믿으면 차별을 극복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약소 국가의 사람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걸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걸 정당화하지 말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새 옷 입은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천국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우리가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우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례파든 무할례파든, 스구디아인이든 야만인이든 차별 없이 한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말하는 민족 모순, 계급 모순, 종교 모순, 신학적 모순, 이런 모순으로 갈라진 사람들 속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 통합적 기능을 교회가 이루어내고 높은 아노미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5절은 차별이 없음이라 하고 난 다음 우리들에게 골로새서 3장 12절 15절은 어떤 삶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힌 이유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사복음은 차별과 혐오를 통해 선을 긋고 장벽을 세워 계토를 만들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거짓된 안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복음은 갈라진 세상에 다리를 건설하고 오래 참음과 환대와 사랑과 화평을 통해, 평강을 통해 서로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고 평화를 위해 한 몸이 되겠다는 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노미가 감소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감소되고 유체 이탈 안 하셔도 다 감소합니다. 받은 은혜로 다 감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제자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 다니는 삶의 이유를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리신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보는 지혜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물건이 부딪히면 반드시 소리를 낸다. 두 사람이 만나도 오래 만나도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 소리를 내는 것은 둘 다 단단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부드러우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짧게 한 50몇 년 좀 살아봤지만 둘 다 부드러워지는 거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가 부드러워지면
단단한 게 기회다 하고 다시 더 때려가지고 다시는 내가 부드러워지나 봐라 해가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만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지면 억울하잖아요.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왜 맨날 나만 부드러워져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둘 다 부드러워지는 일 거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단단해서 이 세상도 지금 여전히 헬라인과 로마인이, 종과 자유인이, 그리고 스구디아인과 야만인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할레파와 무할레파들이 여전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드러운 물이 흘러주면 단단한 돌멩이가 부딪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단한 돌멩이 두 개가 부딪혀도 물이 부드럽게 감싸주면은요, 소음이 나거나 불협화음이 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시냇물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부딪히면 날카롭게 깨지고 쪼개져 가지고 근처에 가면 피밖에 안 나는데, 물이 흘러주면 그 부딪히는 돌들이 둥글둥글한 차돌 조약돌로 함께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난 것들이 둥글둥글 닮아가게 되는 거죠. 단단한 돌이 두 개가 부딪혀서 내던 그 깨지는 소리와 듣기 싫은 불협화음도 부드러운 물이 함께 흘러주면 내 마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아노미를 다 풀어줄 것 같은 듣기 좋은 시냇물 소리가 됩니다. 저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교회가 있는 이유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세움받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돌소리가 나는 곳이 아니라 시냇물 소리로, 잘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 종교와 이념과 젠더 이슈로 단단한 돌덩어리들처럼 갈라져서 들이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성도들과 교회마저 그 부딪히는 돌덩어리들 중에 하나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부딪히는 돌덩어리들 사이에 흐르는 부드러운 물이 되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아노미가 피크를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조차 돌멩이가 되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면 교회된 의미, 신앙인이 된 의미를 찾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좋은 부드러운 시냇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돌길이 부딪히고 있는 세상에 시냇물 소리가 가득하고 죽어도 같이 못 있을 것 같은 돌덩어리들이 예쁜 조약돌로 둥글둥글해지는 모습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가슴 아픈 전쟁 소식도 들리고 온 세상이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조차 세상의 그 부딪힘에 나는 누구 편이 될 건가를 생각하고 좌충우돌 박치기만 시작한다면 오히려 교회는 갈등의 핵심이 되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저곳에 가야 할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돌들 사이에 흐르는 물이 될 때 나도 저 흘러가는 물처럼 그 물줄기에 한 물방울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멩이 되지 말고 물방울 되십시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낮아짐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능력 받아서 높아짐의 힘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능력,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유는 너무 강하고 힘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아노미가 높은 세상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된 능력은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데 있지 않고 원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자유는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능력을 추구하는 게 자유이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자유입니다. 그럴 때 제자된 길이고 교회 다닐 만한 이유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만한 이유가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 될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말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교회된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